우리는 지난 3개월 동안 느헤미야와 함께 살았습니다. 이렇게 회복하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신앙 공동체의 믿음 회복 과정을 살펴봤어요. 오늘은 드디어 느헤미야 13장 마지막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13장을 설교로 준비하는 내내 마음이 불편했어요. 무거웠어요.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12장까지만 있었으면 정말 좋았겠어. 차라리 13장은 없었으면 좋았을 걸. 제가 느헤미야 13장이 불편한 건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 번째 이유는 12장에서 끝나면 완벽한 해피엔딩이에요. 이보다 좋을 수는 없어요. 140년 동안 무너져 방치된 성벽을 느헤미야와 이스라엘이 건축했죠.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어요. 곧바로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이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은혜였어요. 그때 받은 은혜는 깜짝용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을 변화시키는 은혜였어요. 이스라엘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지속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섬김을 약속했어요.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다짐했어요. 이방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긴 하겠는데 구별돼서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어요. 그리고 12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성벽 위에서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예배가 있었잖아요. 이 12장에서의 예배의 특징이 무엇이었죠? 기억나세요? 이 예배의 특징이 뭐죠? 기쁨이었잖아요. 즐거움이었잖아요. 예배하는 모두가 큰 즐거움의 소리를 외쳤고, 그 기쁨이 담장 너머로 뻗은 덩쿨처럼 넘어가기 시작했잖아요. 여기까지 하고 끝내야 돼요. 해피엔딩이에요. 그런데 13장은 도대체 뭔가요?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일들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려 버렸어요. 이 사람 은혜 받은 사람 맞나 싶을 정도예요.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 맞아? 할 정도로 완전히 과거로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에서 총독으로 12년 정도 있었어요. 근데 아닥사스다 왕이 호출을 했어요. 그래서 잠시 자리를 비우고 페르시아로 돌아갔어요. 그 기간이 한 1, 2년쯤 돼요. 근데 그 기간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사람들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믿기지 않는 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성전 안에 도비야를 위한 방을 제공한 거예요. 원래 그 방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방이었어요. 근데 그 방을 누구 한 사람, 그것도 도비야 같은 사람에게 제공한 거예요. 도비야 어떤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 같이 살펴보신 건 맞죠? 어떤 사람이었어요? 성벽이 건축될 때요, 갖은 모함과 방해를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성전에 도비야를 위한 방을 만들어요? 이거는 성전의 본질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다시 끝났고 뭔가 뒷거래가 있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은 일인 거죠. 성전에 올라오는 백성들이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되죠. 성전에 대한 애정이 식어요? 예배를 드리러 오는 발걸음이 뜸해지기 시작하니까 레위 사람들의 생계가 막막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성전을 떠나서 논과 밭으로 일하러 가기 시작했어요. 안식일이요? 이거 지키는 사람이 천연기념물이죠. 안식일은 이제 사라진 지 오래예요. 제사장의 직분도요, 사명이 아니라 비즈니스가 됐어요. 다시 이방 사람들과 어떻게 하기 시작했을까요? 결혼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 가정 안에서 자라나는 아이의 모국어가 아스돗, 모압, 암모너였던 거예요.
히브리어가 아닌 거예요. 자, 그들의 모국어가 히브리어가 아니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고 소통할 일들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죠. 저는 영화를 보더라도요, 슬픈 결말의 영화는 잘 안 봐요. 굳이 극장에 가서 보지 않아도 돼요. 목회하면서 보면 그냥 널려 있어요. 저 열린 결말도 잘 안 봐요. 복잡해요. 저 해피엔딩 좋아해요. 좀 보고 나오면 좀 개운한 느낌으로 나오는 그 해피엔딩. 근데 오늘 이거 뭐죠? 이건 도대체 무슨 결말이에요? 말짱 도루묵 같은 결말인 거예요. 불편했던 두 번째 이유가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만약에 제가 드라마에서 이스라엘의 행동을 봤으면, 야,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질되냐? 손가락질하고 답답해 했을 거예요. 야, 사람이 그렇게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 아니지? 하고 비난했을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요, 어디서 많이 보지 않으셨어요? 이 모습 속에서 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주 불편해요. 제 민낯과 실체를 바로 이 느헤미야 13장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만나는 것이 편하지가 않은 거죠. 어쩌면 우리도요, 지금 이 모습 있죠? 지금 그 예배하고 있는 이 모습이 우리가 기억하는 마지막 해피엔딩인지 몰라요. 다시 오늘 저녁에 집에 돌아가고 내일 하루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로 가다 보면 느헤미야 13장이 계속 반복되어 일어나지 않나요? 오늘은 12장인데 내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쭉 13장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불편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13장의 불편한 사실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어요. 이 불편한 사실이 은혜를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의 강을 건너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 13장의 이 불편한 사실을 세 가지의 입장과 관점으로 접근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 입장이에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관점에서 느헤미야 13장은 왜 있는 거예요? 그냥 12장까지 즐거움으로 끝나면 되지. 왜 13장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관점에 기록된 거죠? 13장은 우리의 실체와 민낯을 폭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요? 우리는요, 스스로의 힘, 노력, 재능, 도덕적 깨끗함, 좋은 평판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으로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없어요. 오늘 이스라엘은요, 기적적인 성취했죠. 아주 능력 있고 좋은 지도자 만났죠. 공동체가 갖고 있는 잠재 역량은 굉장히 어마어마해요. 그 모든 것이 굉장히 희망적이라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지금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를 돕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미세먼지와 같은 거예요. 우리 함께 기억할까요? 기독교 신앙의 뿌리는 자력 구원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할 수 없으세요. 스스로의 힘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기독교 신앙의 뿌리는 타력 구원이에요. 외부에서 누군가가 내 손을 잡아주지 않으면, 누군가가 나를 구원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요, 바다에 빠졌어요. 굉장히 깊은 바다예요. 수영도 못해요. 수온은 차가워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 번 물에 첨벙하고 들어가요. 2번 들어가요. 3번째 들어가면 못 나오세요. 3번째 내 머리가 물에 잠기는 순간 죽는 거예요. 이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허우적대면서 도와달라고 외치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 허우적거림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서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이 얘기 왜 하신다고요? 우리의 실체와 민낯을 좀 알라고요. 이 민낯과 실체를 폭로하시는 이유는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을 이해하도록 깨닫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였던 거예요. 자, 이스라엘에게요, 느헤미야 13장은 실패의 역사예요. 이거 어디 꺼내어 놓겠어요? 우리 예배에 성공한 역사를 이야기하고 싶지, 예배에 실패한 역사를 누군가에게 끄집어내요? 아니잖아요.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13장은 실패의 역사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는 은혜의 시작이에요. 성공으로 가는 과정이에요. 이 이후 시대에 40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400년 동안 하나님이 입을 닫으세요. 그 이후에 이 땅 위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는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나 대신 죽으셨어요.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모든 믿는 자들의 참된 소망이 되셨어요.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루어 놓으신 일을 믿는 거예요. 다른 걸 믿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이 일을 믿는 거예요. 자, 혹시 13장에 실패 가운데 계신가요? 12장에 있고 싶지만 10장, 13장이 나의 불편한 현실이세요?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돼요.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듣는 것만 은혜는 아니에요. 야, 오늘 마치 내 삶을 훤히 들여다보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 말씀만 은혜가 아니에요. 아,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13장의 실패와 좌절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리가 더 큰 은혜의 시작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그래서 슬픈 결말이나 열린 결말이 아니라 해피엔딩인 걸 믿으세요? 네,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믿으세요? 네, 저는 믿습니다. 우린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감자교회에서 우리 예배자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꼭 했으면 좋겠는 게 있는데요. 따라해 주시겠어요?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사랑하는 것. 이거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같이 합시다. 자, 두 번째 입장은요, 느헤미야예요. 자,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권력 서열 2위였죠? 우리 한번 솔직해져 줍시다. 여기 예루살렘까지 올 이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는 태어난 나라도 아니야. 조국이라고 하지만 낯설어요. 근데 그 나라에 왜 왔죠? 신앙 공동체의 믿음을 회복하고 싶어서 왔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회복하는 과정에 자신의 열정을 불살랐죠. 집 떠나와 열차 타고 군대 가는 심정으로 30, 40대를 바친 거예요. 그런데 고작 1, 2년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 1, 2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잠시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갔다 왔는데 12년 동안 해놓은 일들이 완전히 없었던 것처럼 돼버렸어요. 자, 여러분이 느헤미야세요. 어떨 것 같아요? 아니, 어때요? 누군가가 내가 해놓은 그 성취를
내가 그래도 누군가를 마음 써서 세워놨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져버린다면 어떤 마음이겠어요? 저는 느헤미야의 마음 알 것 같아요. 정이 딱 떨어졌어요. 안 하고 싶죠. 이제 손 털면 돼요. 지금까지도 잘해왔어요. 뭐가 아쉽다고 더 여기에 마음을 둬요? 이 사람들한테? 아닌 거죠. 그냥 손 털고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돌아갈 그 집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페르시아에 가면 더 잘 살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놀랍게도요, 저는 놀라워요. 이 일을 포기하지 않아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툭툭 털고 계속 그 일을 합니다. 다시 신앙 공동체의 믿음 회복을 위해 싸우기 시작해요. 그 회복을 위해 일어나서 걸어가기 시작한다고요. 자, 도비아가 리모델링을 얼마나 잘해놨겠어요. 그 집에 가가지고요, 모든 인테리어를 다 부시는 거죠. 똥물을 끼얹는 거죠.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 내어 쫓는 것과 같은 거죠. 백성들에게 다시 만나서요, 성전을 회복하고 싶으니 헌신하라고, 헌금 다시 하자고 동기부여하고 있는 거죠. 밭으로 간, 논으로 간 레위인들 찾아가요. 다시 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이방 사람들 하고 결혼했던 거 머리털을 뽑아버려요. 머리털을 뽑아버려요. 근데 이런 거죠. 그 이민사회에서요, 자녀를 키울 때요, 다른 건 다 허락이 돼도요, 머리끄댕이를 잡고라도 절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약이거든요. 마약은 안 돼요.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한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거 왜 하죠?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요? 느헤미야 개인의 입장으로 보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이거 왜 하죠? 자, 잘 기억하세요. 신앙이라는 건 그냥 있으면 좋고 없어도 할 수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생명이냐 사망이냐의 문제란 말이에요. 생과 사의 갈림길이란 말이에요. 천국과 지옥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래서 이 일을 포기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전을 위해 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싸워가고 있는 이 느헤미야를 보면 자신의 민낯과 실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민낯과 실체가 아니야. 나도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지금 있는 그 은혜의 텐트를 거두면 나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자, 느헤미야가요, 은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그 결정적인 행동 하나가 있는데요. 1장에서 느헤미야가 무엇으로 시작했죠? 기도로 시작했죠. 13장에 다시 말짱 도루묵인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저 못 살아요. 하나님, 저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데요, 제 컨디션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예배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예배 환경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부어주시는 거예요. 라는 고백인 거잖아요. 느헤미야가요, 도비아의 인테리어 잘된 집을, 그 방을 부수면서 한번 기도해요. 안식일을 다시 새롭게 회복시키면서 기도해요.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다시 하지 말라고 막 아우성을 치면서 기도해요. 그리고 느헤미야 마지막 절이 뭐예요? 하나님, 나를 기억하사 내게 복을 주십시오. 여기 기억해달라는 말은요, 도와달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제가 우리 이종경 집사님한테 저 좀 기억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밥 사달라는 얘기예요.
제가 누군가를 기억해주고 기억한다는 건요, 도와달라는 뜻이에요. 지금 느헤미야가 마지막 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도와주세요. 야, 성벽이 건축돼도 무너질 수 있구나. 과거에 큰 은혜를 경험했어도 그 은혜로 오늘을 살 수가 없구나. 앞으로 우리 교회가요, 예배당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근데 그 예배당을 찾는 과정 중에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당 찾았어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배당을 하나님이 주신 걸 우리 모두가 알아요? 그리고 감격했어요? 그런다고 13장이 안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사는 거예요. 이게 13장의 불편한 사실을 통해서 은혜로 나아가는 사람의 모습 중에 하나인 거죠. 자, 우리도 살다 보면요, 느헤미야 위치에 설 때가 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알은 그 이유 하나만으로 누군가와에게 신앙적 싸움을 해줘야 될 때가 있다고요. 영적인 파수꾼이세요. 그렇게 하나님 세우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나의 이 선한 진심과 좋은 마음으로 누군가를 섬기고 도왔는데 잘 안 될 때가 계세요. 우리 이런 마음 들지 않아요? 이거 지금 나 좋자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살자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마음에 100분의 1도 못 받는 경우가 생겨요. 느헤미야처럼요. 바로 그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감자 가족들을 격려하세요. 포기하지 마시라고요. 다시 툭툭 털고 일어나 걸으시라고요. 한 번 울고 일어나세요. 한 번 속상하고요. 저 어제 토요일 저녁에 진짜 속상한 일이 있었거든요. 제가 웬만하면 속이 안 뒤집히는데 어제는 뒤집혔어요. 오늘 새벽까지 뒤집혔어요. 내가. 여기 계신 분들 때문은 아니에요. 그 누군가 있어, 누군가. 근데 한번 툭툭 털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의 말씀 있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실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열매를 보게 하실 날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와 같은 입장에 서실 때 keep going. 계속 신앙의 싸움을 하십시오. 우리 기독교 신앙이 그냥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 여기 교회 안 나오면 그냥 어디 그냥 자기 나름대로 살다가 좋은 곳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느헤미야처럼 나아가면 좋겠어요. 세 번째 입장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자, 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누군가는 자괴감 속에 사는 사람 있지 않을까요? 이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하고 싶어서 했을까요? 아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13장처럼 살고 싶어? 교회에 나오는 분들은 하나님 잘 믿고 그리고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일구어 가고 싶지, 누가 13장처럼 그냥 그렇게 살고 싶겠냐고요. 우리도요, 어떤 때 보면 늘 걸려 넘어지는 지점에서 걸려 넘어지세요. 그 지점이 다 달라요. 근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레파토리가 똑같은 때가 있어요. 꼭 거기서 넘어져요. 좀 세워졌나 싶으면 넘어져 있는 걸 보게 돼요. 가끔씩 이럴 때가 있어요. 전봇대에 고무줄 묶어놓고 막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좀 달려갔나 싶은데 나중에 보니까 다시 돌아와 있는 상태. 이런 상태 여러 번 경험하면요, 지쳐요, 자기 스스로. 환경이 또 받쳐주지 않고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들면 회의감마저 들어요. 이거 맞나? 그런 지점에 서 계실 때 어떻게 하세요? 혹시 자체 방학을 길게 주시나요? 아니면 먼 휴가를 가세요? 어떠세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건 좀 같이 따라해 주시겠어요?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냥 그 민낯 있죠? 그 실체 있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면 돼요. 제가 한마음 벌링턴 교회를 목회할 때 그 교회도 주일 오후에는 신앙 나눔을 했거든요. 근데 하루는 50대 중반의 남자분의 신앙 나눔 때문에 초토화가 됐어요. 완전 그 폭풍 같은 은혜를 경험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50대 상남자거든요. 엄마 같은 아내를 만났어요. 그래서 교회를 질질 끌려다니다가 이제 한마음 벌링턴 교회가 떨어지게 된 거죠. 이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 어제 BMW 처분했어요. 뉴욕에서부터 BMW를 타지 않으면 제 인생이 꼭 실패한 것 같았거든요. 내가 남들보다 더 잘 못 살면 견딜 수 없는 실패감이 찾아와서 더 잘 살아보려고 무진장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민생활 30년 동안 알고 보니 익숙해진 건 화장하고 사는 법이었네요. 제가 이 교회에 와서 회복된 건, 아니, 마음이 생긴 건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이제 화장하고 사는 것도 지쳤습니다. 화장을 지우고 살고 싶어요. 순간 완전히 어려워요. 이 은혜도요, 뜨거울 때가 있고요, 한 방 먹는 것 같은 은혜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날 그분의 그 나눔은 제가 가진 표현으로 각색한 게 아니에요. 하도 제가 너무 귀한 은혜를 받아서 제 일기장에 이렇게 적어놨었어요. 그 뒤에 나오는 일기장 마지막 부분을 좀 읽어드릴게요. 공동체의 모임 속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성도들이 얼마나 진실해지고 생기 있으며 행복해 하는지를 실감하게 된다. 그래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게 된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목회하고 싶다고. 주님으로만 행복한 신앙생활 하고 싶다고. 내가 만난 주님만 사심없이 드러나다가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고. 나는 미국에서 미국 물을 먹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물을 빼고 있는 중이다. 화장을 지우고 있다. 생얼로 주님의 얼굴을 만나고 있다. 저 미국 물 안 먹었어요. 오히려 빠졌어요. 아메리칸 드림이요? 제가 어느 날 그 앞에 앉아있는 그 사랑하는 성도님 앞에서 진정한 아메리칸 드림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을 전했었어요. 진정한 아메리칸 드림은 잘 살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얻는 것이다.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누군가가 고단한 이민 생활 속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셨다면 하나님의 아메리칸 드림이 이루어진 거다. 앞으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함께 걸어가자고 말했었어요. 감사가 자라나는 감자교회 성도 여러분, 13장의 내용은 불편하지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이 진실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사실은 일어난 사건을 가리키지만 진실은 그 일어난 사건을 받아들이는 힘을 말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13장의 불편한 사실을 받아들이는 진실함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그 실체와 민낯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이 한 주간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걸음을 걸어갑시다. 포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작심삼일이어도 계속 작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느새
주 안에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만날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는 감자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시작됐고 진행되고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게요.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누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13장의 불편한 사실이 우리의 민낯과 실체를 폭로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해요. 하나님 우리 이 한 주간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예배하는 즐거움을 주시고 내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계속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주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영광을 가지고 왕년회를 말하면서 오늘을 여기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셔야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 주님 오늘 우리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마음이 상할 때가 제법 적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한 진심을 어떤 누군가는 공격의 도구로 삼기도 하고, 예수님 때문에 베푸는 호의가 권리인 것처럼 우리한테 무언가를 끊임없이 요구하는 사람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바로 그분들의 모습이 하나님 없기 전에 우리의 모습임을 이 시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감자 가족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아버지,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 예배하는 분들마다 지금보다 더 큰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하는 분들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모략이 뛰어나신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하는 분들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도 감자 가족들의 삶에 그렇게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이곳에서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드리는 헌금이 있고 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헌금과 시간, 재능과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채워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예배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